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이 본문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본문을 같은 주제로 다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승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간음했고 또 살인을 교사했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럽고 유능한 부하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정말 훌륭한 어떤 성경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반대로 가장 또 정말 비열하고 또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적어도 이런 죄는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간음이나 살인이나 굉장히 그런 큰 죄들. 나도 죄를 짓긴 하지만 이 정도로 큰 죄는 짓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무엘기하 11장은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내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처럼 이렇게 큰 죄를 나는 짓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무엘기하를 읽으면서. 그렇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된 건 처음에 작은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다윗처럼 이런 큰 죄는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반대로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작은 죄도 짓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살인과 어떤 이런 간음과 이런 큰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작은 죄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큰 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면서 작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경계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작은 발걸음 하나가 결국 어떤 길을 걷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먼 길을 가기 위해선 첫 발걸음을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나쁜 것이든 간음이나 살인은 큰 죄지만 그런 죄는 결국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작은 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큰 문제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큰 불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해서 큰 건물이 전부 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생기고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알코올 중독은 술 한 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막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많이 마시다가 양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큰 죄를 짓지 않으려거든 작은 죄부터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기하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아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군대와 함께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승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었죠. 저도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투쟁을 해서 승리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선 십자가를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승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 승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린 구원받는 순간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맞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각 어떤 몸의 보호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마귀를 어떻게 공격하라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칼을 들고 서서 맞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라고, 스탠드라고, 서서 맞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서서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당시에 군대와 함께 나가서 싸웠다면 승리를 취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서서 맞서서 싸우지 않았었죠. 그래서 승리를 취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세하게는 몰라도 여기서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근데 마땅히 왕으로서 싸우러 나가야 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에서 모든 죄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2절에 저녁 때에 다시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은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이 아니었어요.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지붕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아직 그러니까 저녁이지만 깜깜한 그 밤은 또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굉장히 무료하고 심심했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손과 게으른 발과 게으른 마음처럼 마귀를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영어 속담 중에. 신실한 사람은 바쁘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다 바쁘게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다 고기 잡다가 부르심을 받았죠.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밭 깔다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다 무엇인가를 바쁘게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처음에 교회를 바쁘게 박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박해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할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남아 돌고 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여유와 또 더 많은 안락함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사실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밧세바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절에 의하면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아갔어요. 그렇죠. 왕들과 다윗의 부하들과 또 온 이스라엘이 다 전쟁터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아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밧세바는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자신을 어떤 남자가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이 밧세바의 잘못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는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다윗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지 짓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힘도 주시고 지능도 주셨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살아갈 수 있는 지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죄에 이끌려 유혹될 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다윗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또 시험이 올 때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속으로 왜 어떤 사람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배우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부모라면 자녀가 이런 말씀을 배우고 미리 경고를 받게 되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어떤 끔찍한 범죄에 대한 뉴스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돼요. 그런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이제 또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TV는 없지만 집에서 이제 어떤 인터넷을 보면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다 어떤 범죄 아니면 어떤 사고에 관한 뉴스들이잖아요. 그럼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특히 자녀가 있기 전과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주로 이제 저는 어린이집 어떤 사고나 그런 걸 보게 되면 걱정이 되고, 그렇죠. 또 전화도 와요, 부모님께. 이제 어린이집 거기는 괜찮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죄들을 보면 불평을 하게 돼요. 왜 저 사람들 굳이 저렇게 할까? 왜 저런 죄를 지을까? 하지만 이런 강력한 범죄를 해결하는 답을 제시하는 설교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면 불평을 하면서 또 왜 국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저런 대책을 세우지 않냐 이런 불평을 하면서 그런 정말 범죄를 없앨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범죄, 살인, 강간, 간음, 유괴, 절도, 이혼, 아니면 이혼은 범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 좋은 일, 또 음행,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런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제가 장담하건대 훨씬 더 나은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훨씬 더 나은 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훨씬 더 나은 이웃이 될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훨씬 더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다고 불평이나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 범죄를 해결해야 되고 범죄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 해결책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에 대해 경고하고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다윗이 어떤 여자를 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를 봤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2절에 의하면 다윗의 눈은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기는 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다윗의 첫 번째 문제였죠. 그래서 심심했어요.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찾아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어떤 인터넷을 보거나 TV를 틀어보거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찾아봤더니 어떤 여자가 보인 겁니다. 근데 어떤 여자를 본 것 자체는 전혀 죄가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기는 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본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다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좋아요. 근데 내게 아니에요, 그게. 그럴 때 이제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3절이 and로 시작해요, and.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구절 자체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문장이 다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아닌 이상은 그 다음 이어지는 절들은 계속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그 8절까지 다 end로 이렇게 모든 구절이 시작됩니다. 그건 계속 같은 어떤 더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end로. 그렇죠. 근데 갑자기 딱 그 진행이 스탑될 땐 이제 but 이렇게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8절까지는 계속 end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가 아니라 and,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3절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 간증이 망가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3절이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되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리고로 연결되는 이런 작은 죄가 또 큰 죄로 자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죄를 짓다가 그게 쌓이면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 과정이 그리고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 그때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행동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를 지을 땐 다 그리고로 연결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 순간에 내가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반응을 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작은 죄에 굴복당하지 않고 거부해 버렸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해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죄를 즐기지 않고 단호하게 돌아섰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승리를 누렸을 겁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의와 기쁨과 평안을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그러나 다윗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러나 다윗이 돌아섰더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4절에서는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이들은 다윗의 심부름을 하면서 왜 아내가 있는 왕이 다른 여자를 찾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던 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다윗은 행위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럽힌 겁니다. 다른 사람을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일에 끌어들인 거예요. 물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정말 이게 죄를 지은 것이냐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가 있겠죠.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에 이 부하들은 동참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 개념의 법으로는 이런 것들은 죄일 겁니다. 상관이 명백하게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죠. 지금 개념의 법은.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엔 또 달랐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죄에 동참했느냐 아니냐 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룩하지 않은 일에 개입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서 부하들은 이 일에 있어서는 죄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지 않은 이런 지저분한 일에 개입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 부하들이. 다윗이 보낸 사람은 아마 다윗의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여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고 남편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것까지 다 소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미 다윗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아직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던 은밀한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라는 게 큰 죄만 지었을 때 이것이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지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윗이 실제로 무엇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의 이름은 뭐고 아버지 이름은 뭐고 남편 이름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왔잖아요. 근데 벌써 이 부하들이 다윗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벌써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회개할 기회는 있었어요. 그렇죠. 더 큰 죄로 빠지지 않을 기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각 하는 일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 환경은. 근데 작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죄를 내가 실제로 짓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죄가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피할 길을,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 즉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구냐고 이렇게 알아오라고 했는데 부하들이 알아왔어요. 이름은 뭐고, 아버지 이름은 뭐고, 남편 이름은 뭐고. 그럴 때 다윗은 부하들을 나가게 하고 나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다윗이 실제로 지금 액션을 취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죄는 지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딱 스탑을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랬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4절도 그러나가 아닌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속 죄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계속해서 그리고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요.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오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데려오게 하는 거죠. 죄를 짓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자들을 보내서 그녀를 데려오게 한 거예요. 이 사자들이 왕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중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떤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렇죠. 또 그녀를 다윗에게로 데려다 준 뒤에도 어떤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 다윗 한 사람만 죄에 연관된 게 아니라 밧세바 그녀를 데려온 사람들까지 여러 명이 죄에 연루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왕이 한 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나눴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마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던 다윗 왕이 오늘 어떤 짓을 시켰는지 알아? 어떤 일을 시켰는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럼 아마 요즘 같으면 부하들 아내 중 한 사람이 페이스북 같은 데 이런 얘기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한 번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그것으로 그 일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은 죄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은 죄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는 그것을 짓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장에 있던 병사들에게 아마 전파되었을 겁니다. 항상 다윗은 제일 선두에 서서 전쟁에 참가했어요. 그렇죠. 그게 병사들에게 굉장히 힘이 됐겠죠. 그런데 전쟁에 왕이 나오지 않았대. 이게 이제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거죠. 또 궁전에 있던 어떤 호위병들에게도 전파됐을 거예요. 그 소식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다윗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죄는 바위에 떨어지는 어떤 물방울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어떤 작은 하나의 물방울이었지만 계속해서 죄가 더해지자 단단한 바위에 큰 구멍을 내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죄를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실제로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작은 죄, 마음속으로, 심지어는 그게 마음속으로 내가 1,000원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죄조차도 가정과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마음속으로 내가 죄를 생각하는 순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른 생각을 할 기회가 그만큼 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죄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트랙을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바른 트랙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데 바른 트랙을 벗어나 잘못된 트랙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은커녕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짓는 죄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그 사람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의 완벽한 통제에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트랙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겠죠.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죠. 그건 분명하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세요.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후에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 성경에. 받아들인 이후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세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수록 주님께서는 더 많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받겠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겠죠. 근데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육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그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잠깐 한눈을 팔고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면 결국 처음에 여러분이 가려고 한 곳에 더 늦게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돌아섰다가 여기 잘못된 길이네 해서 돌아서 다시 나와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바른 길로 왔지만 그만큼 시간을 낭비했고 처음에 가려고 한 곳엔 더 늦게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잠깐 한눈을 팔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결국 새로운 길에서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망치는 것.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내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도 주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럼 교제도 바른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도 손해고 그 다른 형제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앞부분만 보면 4절이 좀 기니까 이 구절을 반으로 잘라서 보면 앞부분만 보면 다윗은 아직 밧세바의 손도 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간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과를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는 이 지금 있는 현재의 땅과 하늘도 다 불로 살라서 없애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온 세상과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는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의 단계가 다음 단계로 인도해 나아갔어요. 처음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작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뤄야 됩니다. 작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그 작은 죄가 우리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되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작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떠오를 때 그건 작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죄를 다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 죄가 커져서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해서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뻔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면서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지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작은 죄는 그 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죄 하나는 자기보다 악한 죄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악한 영이 어느 사람 안에 있다가 그 사람 안에서 쫓겨 나가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더 데리고 와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죄로부터도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즐기다 말겠다고 생각한 작은 죄는 결국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작은 죄를 모든 사람들이 나중엔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작은 죄를 용납한 여러분을 보고 왜 기쁨과 평안이 없는지 의아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을 때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지었을 때도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작은 죄를 지어도 벌써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의 반응과 행동과 태도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5절에서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 죄를 계속해서 덮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세바가 조용히 문자로 얘기를 한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이메일로 한다든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또 바세바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세바가 다윗이 그러니까 간음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신의 작은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면 다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완전히 덮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근데 성경은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앞에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곧 찾아내든지 아니면 나중에 찾아내든지 그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낸대요. 무슨 말일까요? 죄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죄가 저를 따라잡아서 저를 붙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처리되지 않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가 그 사람을 결국 따라잡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언젠가 여러분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대적해서 증언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증언할 거예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죄에 죄를 더하지 않고 처음에 작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시험이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처럼 그리고를 기록하지 말고 그러나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그리고 죄를 지었다가 되게 하지 말고 그러나 회개했다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았다. 4절이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더라. 이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다윗의 개인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불장난을 할 때는 언제든지 그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불을 끌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번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처음에 물 한 바가지로 끌 수 있었던 불이 소방차 수십 대가 와도 진화되지 못하는 어떤 대형 산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사진 몇 장, 말 몇 마디가 걷잡을 수 없는 죄의 불길로 번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관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만이 죄에 대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최종적인 해결책이에요.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관심이 온통 이 여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성경은 이전 다윗의 젊었을 때에 대해서 다윗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의 젊었을 때.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영어로는 a man after God's own heart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다윗의 마음이 계속 따라갔대요. 그 마음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직 다윗은
지금 신약 성도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신약 성도처럼 예수님이 다윗 안에 들어와 계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이 계속 따라가고 있었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상태의 사람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실제로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다윗의 마음은 자신이 상상하는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녀와 더불어 죄를 지을 수 있을지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상상하는 그 죄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을지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정말 찬양을 드릴지, 이런 걸로 다윗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지, 내 상상을 현실로 만들지, 이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이 교회로 오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회 안 오면 뭐 큰일 난다. 교회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사고 나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교회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저는 이게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몸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좋은 일이지만 이거보다 정말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든지 사고가 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다고 해서 뭐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온다고 해서 사고 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합니다. 인생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제 뭘 했는지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계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떤 간음 살인으로 나아간 것은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어떤 블레셋인들을 물리치고 골리앗, 거인들을 죽이고 승리를 이끌고 어떤 위대한 시편 구절들을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봤을 때 아직 간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이 음행으로 충만해서 간음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일까 그런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살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1년 전이나 6개월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했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신가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 기하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뭐하는 사람인지 밧세바가 누군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만난 이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몰라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생각으로는 죄를 품고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는 곳에 결국 여러분의 몸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속은 밧세바로 가득 차 있으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이 왜 엉망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비단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엉망이 되는 것,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하나님 앞에서 엉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어요.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나는 부자다, 가진 것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엉망이냐면 완전히 파산해서 옷 한 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다 파산한 거예요. 그리고 몸도 성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적 상태가, 생각해 보세요. 눈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닌가요? 정말? 말하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볼 수 없는 거, 고르라면 피해야 할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차라리 볼 수 없는 걸 꼽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볼 수 없으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가는 걸 결국 여러분도 따라가게 됩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하던 마음이 어디에서 길을 잃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이 이걸 생각했다면 아마 다윗의 말년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젊었을 땐 하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다윗이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잠깐 멈춰서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봤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 잘 몰라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은 모르지만 처음 구원받을 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따라가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치한다면 그건 정말 복된 거겠죠.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물론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그렇죠. 다윗처럼 실제로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도 마음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부패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여자를 따라가는, 죄를 따라간다는 게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4절에서는 그녀가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약간 좀 특이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다윗과 밧세바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결례에 관해서 여기서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밧세바가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됐다, 이 말은 동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냥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녀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고 그 생각을 붙잡자마자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꼭 밧세바다 아니면 간음이다,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다윗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생각 속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성을 잃고 양심도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죄의 종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나와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윗이 계속해서 순종했잖아요, 죄에게.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술이나 마약이나 음행이나 부자가 되려가는 마음이나 쓴뿌리나 험담은 언젠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제어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죄들이, 잘못된 것들이죠.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것에 여러분은 종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종하면 무엇인가에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종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살인자가 되려고 하거나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죄에서 즉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붕 위에서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다윗은 앞에 절벽을 두고 돌아 나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죄가 우리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외부에. 하지만 성경은 죄가 우리 내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외부의 전쟁은 승리했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싸움에선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어요. 그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을 때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정결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깨끗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예요. 그렇죠. 어떤 짐승은 깨끗한 짐승이고 어떤 짐승은 더러운 짐승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짐승들 간에 어떤 대단한 차이가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치면 뷔페 음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되고 몸 먹어도 되고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저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거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고 소고기는 깨끗한 음식이고 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선 사실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는 뭐였냐면 구약 성경에선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두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분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바깥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사람의 안에 있을까요, 죄가? 죄가 사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사람 외부에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땐 죄가 사람의 내부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외부에 있었어요. 그럼 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한다면 아담과 이브가 사과는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과 이브 안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잘은 몰라도 마귀는 그 전에 이미 죄를 지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처음에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는 순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도 죄인으로 그 어떤 성품, 그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해서 지옥에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거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내가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냥 부모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내부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한마디로 더러운 걸 먹으면 그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속에는 악한 생각, 음행,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 시기, 탐욕, 이런 거. 그런 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그런 악한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없애려면 외부 환경을 고치면 죄가 없어질까요? 죄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내부가 변해야 돼요, 내부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외부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죄가 있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내부에, 사람의 내부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우리의 내부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외부의 전쟁 승리했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싸움은 졌다는 거죠. 그 죄에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부가 깨끗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대요. 그런데 내부에 죄가 있으면 외부도 죄가 결국 들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잘못됐었죠. 실제로 다윗이 행위로 지은 건 예를 들면 내부로 드러난 거라면 죄가 외부로 드러난 거라면 다윗의 내부에 있었던 마음이 문제였죠. 음행이 문제였어요. 그렇죠.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예를 들면 다윗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그런 똑같은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있던, 내부에 있던 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니까 다윗의 주변이 죄로 물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윗의 부하들까지도 다윗이 죄를 짓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이 순수하면 모든 것이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러워지면 모든 것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잘못된 마음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해결하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혼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보이시나요?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 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이걸 바꾸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면 그냥 다 구원해버리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낸다고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되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시간이라는 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내가 지은 죄는 과거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걸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진정한 보상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누굴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거죠.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급해 줬어요. 그 사람에게. 그럼 보상이 어느 정도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손해났던 피해났던 것이 다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래서 어디가 불구가 됐다든지 그럼 그게 10억, 20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되돌리기는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되돌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을 다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그럼 내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바꾸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면, 인간의 마음을 조종할 수가 있다면, 그건 로봇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악한 걸 선택하든지. 근데 결국 뭐에 대한 선택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자기 의에 대한 선택이에요. 의에 대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를 선택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내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구원받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에 자신의 의를 굴복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꼭 하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 방법은, 사람들의 방법은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사람 구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어느 정도 하면 그 사람은 구원해 준다든지. 사악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냥 다 지옥 보내버렸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선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해 주지. 이게 내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지 구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다 자기요. 나 정도 살면은 그냥 구원해 주고, 나를 기점으로 나 이하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도 되고. 그건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을 크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저는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못되게 살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과는 다르죠. 근데 내 방법, 내 의를 한 수 접어두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준 것. 내 방법은 아니었어요. 내가 고안해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태어나기도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2000년 전부터 성경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방법은 아니지만. 그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되돌리실 수 있는, 단 하나 되돌리실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미. 근데 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선택이고 의롭게 사는 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것 같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걸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신은,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은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특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과 밧세바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밧세바를 가지고 있어요. 또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밧세바는 무엇인가요? 품고 있는 밧세바가 저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작은 죄로 인해서 인생에서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지가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자녀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걸 태어나지 않은 걸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아니면 인간이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과거로 시간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들이 모독하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르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겠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다 똑같아. 아니 더 심해, 더 지독해 막 이렇게 욕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바르지 않은 삶을 통해서 모독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우리의 죄는 대부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마다 마음속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품고 있었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후회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후회할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거기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해야 돼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남을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모든 설교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잊으면서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정말 가치 있는 일로 남을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일,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분명히 만나긴 만날 건데 기쁨 가운데 만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그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내어드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릴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지, 아니면 죄에게 내어드릴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 마음에 작은 죄가 생겨났을 때 마음을 작은 죄에게 내어주었어요. 결국에는 그 죄가 다윗을 주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다윗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자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마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